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한 몇 달 전에 우리 조선족 우리 중국의 동포들과 히브리서를 이제 교제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그때 두 강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강론만 하고 이제 다 못하게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것을 계속 히브리서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두 강의를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이어서 그 뒤에 그 천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헤스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자, 일단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자, 본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 자, 이 말은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본질, 본체, 그리고 실상, 실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실상이고 실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휘포스타시스가 갖고 있는 이제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본체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체가 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은
예수가 육이죠. 예수라고 하는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으로 아무리 보이는 모습, 자, 보인다는 거는 보이는 것은 이거는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행위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으로는 행위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나가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육으로 행위로 나아가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자,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시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푸뉴마가.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나가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 신령이 뭐냐면 바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은 이거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이거는 뭐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푸뉴마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푸뉴마와 알레데이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즉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본체라는 말은 알겠죠?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실상인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본체가 되시는데 형상이다.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본체인데 본체의 형상이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형상이라는데 형상은 이게 헬라 말로 카라크텔이에요. 카라크텔. 자, 카라크텔이라는 말은 복사, 카피라는 뜻이죠. 그리고 묘사, 초상, 특징, 특색, 뭐 하여튼 이런 뜻의 단어예요. 카라크텔. 이걸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것의 복사본으로, 복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5절을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은 아주 요긴하고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다 썼어요. 또 한자로는 똑같이 형상이라고 썼는데 이때의 형상은 헬라 말이 달라요. 자, 이때는 에이콘이라고 해요. 에이콘. 요즘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이 형상과 여기의 형상은 헬라 말로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 형상 에이콘이라는 말은 상이에요. 상. 이 상이에요. 상. 그리고 형상으로도 지금 여기서처럼 형상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습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여기도 사실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아이콘 하면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 콘텐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특징적인 상징이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 특징이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문화를 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의 어떤 아이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의 이 상징적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여기도 예수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예수고 골로새서 1장 15절도 예수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에이코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에이코에서. 에이코는 뭐냐면 담다라는 뜻이에요. 담다, 유사하다, 담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는 결국은 닮다라는 말로다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이 닮느냐? 겉모습이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닮았느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담다에서 왔기 때문에 무엇이 닮았느냐를 이제 알면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닮았어요. 닮다.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닮았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니까는 보이는 모습으로 닮지는 않았겠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닮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인식하는가, 이제 그거를 알면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존재의 그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알 수 없죠.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존재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즉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을 집중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일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물체를 만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창조는 새 창조, 즉 구속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했는데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 사역이다. 그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구속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을 만들어낸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근거를 대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속성은 그럼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구나. 자, 이거를 이제 긍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 즉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과 사역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요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닮은 것은 그 모습이 닮은 게 아니라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하시는 일이 같은 거예요. 닮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곧 예수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겉모습, 즉 외모, 육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속모습, 즉 성품이죠. 성품. 그리고 그 성품은 그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육으로 보면은 인간이죠. 그러나 사역을 보니까 그분은 곧 누구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구속 사역이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창조사역이 구속사역이냐 하는 근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보면, 히브리서 3절에 보면은, 자,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거 지우면 좀 안 되는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거는 구속이죠.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럼 만물을 붙드시는 게 곧 구속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은 여기는 파스예요. 이제 파스는 그냥 전체, 모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만유라는 뜻도 있고 만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파스라는 말이 만유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도 되고, 모든 실존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만민도 돼요. 만민. 이때 만민은 인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붙드신다. 뭘로?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만물이 그러니까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구속 사역이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이런 말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때 이 만물은, 자, 이때 만물은 홀차바예요. 홀차바. 자, 홀차바는, 홀은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고, 홀은 모두예요. 파스와 이게 이건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이잖아요. 이 파스와 같은 뜻이에요. 홀. 그러니까 모든. 차바는 뭐냐? 여기에 물하면 이게 어떤 물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그 원어의 히브리 말에 의하면 차바예요. 그럼 차바는 무엇이냐? 차바는 군대예요, 군대. 차바는 물건이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자, 그리고 군대에 그 모집된 군사들이죠.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군대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군대라고 해요. 에스겔서인가요? 에스겔서에 그 마른 뼈다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물은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이제 골로새서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이죠.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은 바로 골로새서에 의해서 보면은 바로 창조사역이 바로 구속사역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속사역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됐죠. 자, 다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이거 어디다 쓸까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근원이라 했으니까 예수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셨다는 말은 순서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인 자예요. 사람으로 말할 때 이거는 먼저라는 뜻이에요. 프로토스는 먼저라는 뜻이고 토코스는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냥 프로토스는 그러면 뭐냐? 먼저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은 이게 태초예요. 태초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아르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초라는 뜻인데, 태초는 누가 태초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예요. 나는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요. 나는 프로토스요, 먼저요, 나중이다라고 했을 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누가? 예수는 프로토스요, 먼저요, 나중이다, 에스카토스. 이게 종말이거든요. 자, 정리를 일사천리로 그냥 설명만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리할 틈이 없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태초요, 종말이에요. 그리고 먼저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 여기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먼저 나신 자. 그리고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또 맏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초태생으로,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으로. 자, 그러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은 여기 성도를 말하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우편은 넥시오스라는 말은 이게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즉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는 다시 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복귀하는 거예요. 즉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영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다 죄로 성취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셔서 육체의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복귀하신 거예요. 다시 육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의로 하나님 원래 영이신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안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다른 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우편에 있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장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 되어서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